오늘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절에 다다랐습니다. 4장 오늘 2절부터 6절까지는 골로새서 본문 중에서도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편지를 쓰면 처음 서문에는 인사를 하겠죠.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고 마지막에도 이제 뭔가 바라는 마지막 이 프롤로그를 쓰게 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기도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따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귐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 간에도 사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도 항상 쉬지 말고라는 말은 기도를 밤낮으로 먹지 않고 잠자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 안에 들어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지금 당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해요. 왜요? 주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것이다. 우리가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있을 것들랑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한 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는 감사가 뒤따릅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때를 쓰고 이것저것 안 해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으나 나중에 알고 보면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응은 감사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 관계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이 나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에 더욱더 또 주신 복을 아까 세어보라고 했잖아요. 주신 것이 더 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나의 부족한 것만, 나의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 계속 불평, 불만이 나와요. 불평, 불만의 반대말이 감사함이거든요. 만족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존재하는 이 자체도 만족일 텐데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지 우리 속에는 뭔가 욕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항상 끊임없이 욕망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잘하는 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저모 어떤 사람은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어떻게 제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종교들 아닙니까? 여러 다른 불교 같은 데서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하지만 됩니까? 물론 그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죄 죽음의 일도 해야 되지만 죄를 미워하고 싸움도 해야 되지만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뭔가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와, 이것도 이루어 놓고 알고 보니까 나는 그걸 미처 몰랐는데 내 사정만 나의 형편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주님을 깊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께서 뭔가 해놓으셨어요. 아,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정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뤘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기도하되 감사하는 기도를 하기를 바라고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냥 그저 말씀이고 뭐 이게 읽으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일하고 계시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설교의 내용도 그래요. 본문을 보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본문이 무엇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두 가지예요.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그 전공자들이 이걸 빅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이걸 파악해.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적인 민감한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깰 때라고 그래요. 깰 때라는 것은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때예요. 그러면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예, 뭔가 집중하는 곳이 다른 데 있죠. 우리 집중할 곳은 우리 주님인데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뭔가 그들만의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거기에 정신 팔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과적으로 멸망받을 자식이 되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라는 것은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알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뭐 깨어 있다는 것은 깨어서 주님을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 주님을 깊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나에 대한 내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될 때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눈 어두워 보지 못하고 죄에 있어도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 무슨 일을 하셨지 이걸 깨달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감사가 나오고 주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드려서 우리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을 때 우린 기도하는 맛을 느끼게 되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것이 1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고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 위하여 기도했다. 골로새 교인들 1장에서도 나오지만 이 에바브라가 이 세운 교회예요. 사실 골로새 교회는. 네, 그 교회가 아마 추적하건대 빌레몬 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너에게서 왔다 나에게.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종이 이리저리 흘러서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오네시모예요. 근데 왜 왔느냐? 자기 상전에게 쫓겨났어요. 혹은 무엇인가 훔쳐서 나왔는지 모르게 흘러서 이렇게 왔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 결과적으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이제 가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상전에게 뭔가 잘못을 하고 도망간 종이라면 그때는 노예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와 종도
허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목숨이에요. 목숨. 한마디로 그냥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에 그러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그냥 용서를 합니다. 왜요? 복음은 용서를 할 수 있을 만큼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 용서하고도 남아요. 그러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냈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게 보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예요. 에바브라가 이 빌레몬의 교회를 세운 게 된 거예요. 빌레몬 집에 골로새 교회를. 그래서 에바브레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에바브라를 위하여 기도도 하고 있으니 당신 에바브라를 비롯해서 골로새 성도들이여 나를 위하여도 좀 기도를 해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주로 뭘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는 다르죠.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나의 욕구만. 하나님, 나는 이런 저런 거 부족한 것이 많아요. 왜 남들에 비해서 나는 왜 이 꼴입니까? 이런 아까 같이 신세 타령이라든지 이런 하나님께 그러한 원망이라든지 이런 걸 기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기도의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복음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이야기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주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이런 것을 준비하셨고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해 보세요. 하면 이제 기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처음에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우상숭배예요. 그거. 뭔가 자기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했던 것이 우상을 찾고 두드린 것에 불과하니까 그것을 그치다 보니까 기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에 접한 사람은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을 처음에 겪어요. 그러면 왜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엉뚱한 것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방금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감사가 나와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아주 감사로부터 처음도 감사요, 끝도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왜요?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사는 지금 현실에 있는 존재 이유도 누가 나를 이와 같이 존재케 했는가 거기에 대한 감사이지 않습니까? 물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나의 심정을 모르고 어떻게 저런 소리 할 수 있을까? 예, 그 고통마저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슬픔과 아픔, 고통, 죽기까지 아니 죽으셨어요. 심지어 고통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소원을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좀 주님, 성도님을 위하여 성도님, 주님을 위하여 기도를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주님을 만나다 보면 또 주님께서 알려줘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준 것도 있을 텐데 왜 받은 것이 없어서 나한테 구하느냐? 이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이제 감사의 기도가 올라오죠.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 저 일, 이 상태, 저 상태 다 주님께서 하셔요. 주님께서 하실 때 또 우리의 있어야 할 것도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는 그의 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되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리스도 의는 뭡니까?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잖아요.
피 흘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잖아요. 율법으로 노선이 아닌 주님께서 이루신 피 흘려서 세우신 그 의를 구하면 그 의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의에 의해서 의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막무가내로 내가 막 이거 소원 성취해달라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참 기도에 대한 책을 하나 접한 적이 있었어요. 후안 까르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우리의 기도는 천국의 쓰레기장에 다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쓰레기장에 다 버려 있대. 천국에도 쓰레기장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아보지도 않고 주님께서 연락하지도 않는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주님이 받아주지도 않는 기도를 한들 우리 애만 쓰이고 우리만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기도가 뭘까? 주님이 감사하는 기도인데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통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기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받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웠던 것들 평강으로 이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좀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기를 바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반대로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저 지금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 있는데 로마의 감옥이라고 거기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좀 자유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있는데 나를 여기 가택연금에서 좀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이 어디에 매여 있으면 아유 나 여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에요. 가택연금 상태에서 몸은 이렇게 매여 있으나 자유스러운 거 있어요. 주 안에서 자유스러움이 있습니다. 주 안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뭐 어제나 내일이나 주 안에 있는 것은 자유스러운 거예요. 내가 매임에 있으나 자유함에 있으나 그 자체가 자유함이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나 지금 여기서 매인 이 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옥에도 갇혀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옥에서 나와야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서신도 쓸 수 있고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만나러 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옥에 날마다 나도 갇히게 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런 처신 이런 처지 저런 처지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 항상 우리가 함께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예배 받기라기보다도 항상 삶이 예배인데 이 예배 이 시간 말고도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부부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이제 그걸 살펴봤잖아요.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끈질기예요. 주님의 손아귀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기도의 내용인가 한번 보시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3절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제 여기는 복수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사. 전도의 문과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말하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내가 매임을 당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택연금 당한 것도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이 연금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기를 전도의 문,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생명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왜 전도의 문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주님의 몫이에요, 사실.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방인의 마음, 또 혹은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쑥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도 바삐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전도, 이분이 무슨 뭐 할 일이 없어서 전도합니까? 그도 빼어나게 학문도 있었고 로마인의 노마고 율법도 아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트예요.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복음의 목을 메고 복음의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어 주실까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뭔가 남에 비해서 가지려고 하고, 우리 인생을 그동안 그런 생을 안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오고 오는 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재벌들이 있었어요. 부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데 그들은 어디 갔어요 지금? 그들은 예수 안 믿고 그냥 부만 누리다가 지옥 때릴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보낼 것 같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 친지들, 친구들을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에 매여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보내셨다. 그러다면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을 벌이냐.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은 세월을 아끼라고 해요. 왜 그러냐?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혜는 뭡니까? 인간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지혜는 십자가의 도지만 세상 사람들에는 미련한 것이에요. 뭐 그런 것이 다 있어. 안 믿어요, 그들은. 그런 가지 이상한 말 하지 마. 그래요. 그들이 마음문이 탁 닫혀 있다니까. 한번 전해보세요. 얼마 요즘에는, 이야, 이 정도도 안 나.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지, 이야, 저렇게 꽉 마귀에 쫙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많이 마음은 틈 들어갈 여지가 없어져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지혜는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정보 전달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바탕이 거기에 비록. 근데 생명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즉 십자가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도 자 이리 와봐, 너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딴다. 알아들었어? 그렇다고 복음 접한 겁니까? 오늘날에는 아주 그런 값싼 은혜로 전하는 복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인정한다면 네 대답만 해. 그러면은 구원받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받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즐거워서 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증언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거예요. 뭐 우리 삶 속에 한번 보자고요.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한번 보시라고요.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자랑해요? 십자가에는 알지 않기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이런 걸 확인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지혜는 성령입니다. 영으로 알려줘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지혜래요. 하나님 능력이래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단다. 그러니까 너의 죄가 이렇게 탕감받고 또 주님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란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거이 다 있어. 그 순간에 그런 거 다 있어. 이 사람은 뭐냐면 그런 미련한 것을 왜 내가 믿어?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거기다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걸 전달해도 너는 못 믿을 놈이야 이거예요. 한번 던져보세요. 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죠. 예수 믿는 것은 좋다고 하니까 뭐 그 좋은 것도 믿어볼 만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값없이 얘기를 해요. 어떤 미련한 것 중에 하나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요. 능력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죠.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없다가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아는 것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사귐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 이거는 아무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미스테리. 우리가 미스테리라는 미스테온에서 나온 말인데 미스테리, 비밀. 비밀은 다 누구한테 열려있으면 비밀 아니죠. 하나님 생명 얻을 자 하나님의 백성들 야 너희들만 이거 알아먹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먹는다. 귀가 먹어버렸단다. 너희들만 이것이 진짜야. 이걸 알아먹게 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밀을 아셔야 돼요.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비밀이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그리스도의 비밀 별도 있는 게 아니라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의미를 아셔야 돼. 그래서 이걸 비밀을 말하게 하라. 비밀을 말하면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먹고 성령이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면 그는 구원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매임을 당하였다. 자, 4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비밀을 나타내라. 기도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열게 해 주셔서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되 세월을 아끼라. 자 보세요. 외인에 대해서. 외인이라는 건 뭘까요? 외인 불신자들이죠.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인데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되 지혜로 행하라는 말 세월을 아끼라.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은 경우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이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회를 잘 선용하라는 거예요. 세월이 사실 뭐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보내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기회만 되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 만날 때 혹은 여러 친구들과 만날 때 얼마나 전화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합니까? 그죠? 재밌기도 하고 또 누구를 흉보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복음을 전해봅니까? 예수님을 전해봤어요? 물론 대화는 처음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모 저모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증언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 얘기 전화를 딱 끊고 보니까 예수에 대한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예수라는 말을 해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라든지 행하신 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한 바 없어요. 한 주간을 한번 들러보세요. 제가 지금 오후에 소그룹에서 잠깐 와서 고백을 해보라고 하는데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한 주간 또 그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조금 어디다 보자기에 싸놓다가 있다가 주일날 되면 딱 열어놓고 또 싸매고 가가지고 또 이런 식이 되는 그런 생활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외인에 대하여 아직 불신자, 믿음 안에 두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지라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해야 복음의 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뚜렷하게 나타난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흐리멍텅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칼을 벼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쇠는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이 철 연장은 갈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은 자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 받아보라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가만히 나는 소중한 거 가지고 있어. 아무 소용없어요. 내놔봐야 돼요. 내놔보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저희 교회에서 청문 증언회 형식으로 복음을 내놔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짜를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뚱한 걸 내놓고 끝까지 그걸 가지고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털어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털어주면 무너져주면 감사하잖아요. 새로 하나님이 성립해 주니까. 근데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걸 왜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다니요?
복음을 증언하는 데는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딸마다 이렇게 있느냐면 복음이 뚜렷해지기 위하여 그런 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오늘 소금이 나옵니다만은 소금 언약, 소금이에요. 가다 보면은 그냥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을 사단 마귀는 금방 알아봐요. 아주 어떻게든 그걸 막아내려고 하고 그걸 못 전하게 하려고 하고 왜 그런 걸 하냐고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다양하게 전할 수 있어요. 설교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성경 읽기를 하든지 뭘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주님을 알 때 떼굴떼굴 굴렀다. 특히 이제 저는 기도원 출신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다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떼굴떼굴 굴렀는데 저쪽에서 저쪽에 굴렀다는 그런 간증을 거의 대부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원에 이렇게 보니까 굴른 사람도 없어요. 물론 저기 왕권 그런 이상한 데 안산에 있는 데는 굴르는데 앞뒤로 굴러요. 말씀을 받아먹고 희한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2, 3천 명이 모여가지고 교주가 말씀이다 하니까 입을 콱 이러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입을 크게 열라 거기서 적용하는 것 같아요. 앞구 딱 받아먹고 빙글 돌면서 또 던져주면 요즘에 세상이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았다. 와, 너도 한번 오라고 막 지 사람도 오라고 저 사람. 그런데 가가지고 어떤 사람 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인가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 같으면 이제 과연 증언대를 세워가지고 과연 당신이 증언하는 것이 과연 맞나? 이걸 서로 조언도 하고 권면도 하고 검증도 해주잖아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나는 품격 있는 사람이야. 나 복음도 품격 있게 전할 거야. 조용히 전할 거야. 조용히가 어떻게 전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 속에서는 점잖게 표현이 나오지만은 아주 그냥 날카롭습니다. 베드로도 날카로워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도 막 쌩뭐라고 그랬더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걸렸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이 이방인들에게도 길이 열려가지고 못 먹는 음식이었는데 그걸 같이 먹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오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막 숨기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조금 기존의 습성은 가지고 있어요. 뭘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건 습성적인가 뭐 잘못된 건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해도 왜 이렇게 기독교에 이단들이 많고 이단들이라고 하면 기독교 색채를 띠면서 융성합니다. 엄청 융성해요. 한번 보세요. 융성해요. 무슨 왕국도 있고 그냥 그 주변에 땅을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거기에 그들만의 뭐 농사를 짓고 그냥 그런데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소속된 사람은 복 받았다고 그래요. 과연 그렇습니까? 참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다 보면 그들과 영적 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벼른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더 뚜렷하게 말씀을 가르쳐 줘요.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그 영분별은 뭘로 되느냐? 우리 기준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십자가로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 짓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허황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십자가의 안경을 통해서 보면 다 그냥 거기에 걸려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은 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되. 아직 불신자들에게도 기회를 얻어야 돼요. 근데 지혜롭게 해야 돼요. 세월을 아껴가면서 기회 있는 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잘 선용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 무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복음의 내용을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주님, 내가 누구를 지금 길을 가다가 만날 때 갑자기 맞닥뜨리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걸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응답은 금방 해줘요. 무슨 말을 할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겠죠. 이제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복음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다른 얘기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주구장창 막 해서 나도 모르게 막 성령께서 그 말을 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내라. 소금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소금이라는 것은 이제 소금이지. 본래 소금의 아주 크리티컬한 그 소금 자체가 소금이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소금은 흑소금이에요. 그냥 섞여져 있는 거. 그 속에 소금의 맛이 있고 소금 흙이 있어요. 그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소금 흙 전체가 소금인데 그 속에서도 맛을 내야 되는 건데 맛이 안 나오면은 그냥 소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맛을 내는 예수 얘기하면 맛이 팍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은 복음을 아는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 사람이구나. 탁 되면 복음 이렇게 나와야 돼. 말로 복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뭐 저런 것을 아이고 이렇게 으이구 하는 것이 사실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바보예요. 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세상 오늘날도 보면은 대관 많은 주의 정치인들이나 또 신뢰받는 뭐 이런 관공서에 있는 장들이나 보면 예수를 대부분 다 믿어요. 이제 그들도 다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를 또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이 안 믿는 외인들은 왜 안 믿을까? 참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외인에 대해서 어떻든 기회만 되면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또 그거를 내가 복음을 증언할 때 쓸데없이 막 욕을 한다든지 누구를 흉본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그런 걸 하면은 저 사람이 흉보고 욕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하면 그들도 이렇게 진짠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은 완벽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은 복음이 전해져요. 좀 이상한 사람들도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들은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을 요구하지 말고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붙들면은 그 사람은 주님께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도 조금 그래도 갖추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생명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선입관은 같은 거 있어요.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저 사람 고약한 사람이 말을 나봐야 무슨 말이 나오겠어 그래갖고 처음에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롭게 처신도 잘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내는
소금 맛은 사실 진짜로는 소금 언약에서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소금이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의 행동 거지를 말하는 건 아니고 소금을 맛을 낸다는 것은 저 사람은 복음이 나와야 된다. 생명복음, 생명복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도의 내용을 알고 또 기도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뚜렷하게 복음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지혜를 주신 걸 알았습니다. 세월을 또 아끼라고 할 때 우리는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